사람이란 일생과 영생을 통하여 표준을 잡고 힘을 얻어야 방황이 없다.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는 데에만 바빠서 야단스럽게 살지 말고 참 나를 알고 가야 한다. 이 법 만났을 때 부지런히 수양하여 제도받고 해탈하라.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참나를 만나 삶의 표준을 잡고 힘을 얻어 몸과 마음이 상쾌한 시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불교 영상법회를 시작합니다. 이룬 상수원 이루는 어느도 단내 입증주요 요모 조허르 생성인바 전지부모동포 법률의 본론이요 제불조 사분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의허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신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노해로 혹은 내생노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심불이론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만나게 구원은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른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른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늘은 만물을 다 덮어주시고 땅은 만물을 다 실어주시고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삼세의 모든 성현님들께 깊이 감사 올리옵나이다. 황금 물결 일렁이던 논밭도 텅 비어 바람만 나부끼는 요즘, 자연이 주는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깊어진 눈과 마음으로 오늘 법회를 맞이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하셨나이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잘난 체 하는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하셨나니, 성인께서는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한 저희는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법신불님의 은혜와 위력을 의심합니다. 일이 뜻과 같이 잘 될 때에는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만하며,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를 외로운 섬에 가두며 좌절하고 자신 부처님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중생이 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믿음 약한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에는 사은님의 은혜에 감사 올리며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 속 깊은 보은하게 하옵소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근심과 곤란으로서 좋은 약을 삼아 지혜롭게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스승님의 법문을 가까이 하고 깊이 침묵하며 사은님과 하나 되는 간절한 기도 속에 살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좋게 하는 순경 속에서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진리의 중심에서 존재의 빛으로 더욱 빛나는 알뜰한 공부인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성리품 26장입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낸 사람이 있느냐? 대중이 묵연하여 답이 없는지라. 대종사 다시 말씀하시기를 삼세의 모든 불보살들은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허공법계를 다 자기 소유로 내는 데에 공을 들였으므로 형상 있는 천지 만물도 자기의 소유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들은 형상 있는 것만을 자기 소유로 내려고 탐착하므로 그것이 영구히 제 소유가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고 마나니 이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형상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고 허덕이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 데에 더욱 공을 들이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나 없음에 근나 드러나고 내 집 없음에 전화간 내 집이라 이것이 참나요. 내 집 내 고향 삼세의 모든 성자 모든 부처님
반갑습니다. 유정의 교무입니다.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분명 조금 따뜻해질 무렵부터 못 보게 되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벌써 차가운 기운과 함께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너 소식은 듣지만 직접 보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나쁘기만 한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이 속에서도 공부를 하니 소득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를 대종사님의 법을 잘 활용해서 무사히 넘기기를 염원합니다. 오늘은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의 정전 마음공부길이라는 책에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일상 수행의 요법은 원불교 공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해가는 지침으로 삼도록 한 9개의 요목들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일상 수행의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그 내용을 마음에 대조하여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 도달하도록까지 하라고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본문은 설명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상 수행의 요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끝부분에 계속 세우자, 돌리자고 하셨습니다. 왜 공부길은 세우고 인생길은 돌리라고 하셨을까요? 공부길도 세우고 인생길도 세우면 안 될까요? 아니면 공부길도 돌리고 인생길도 돌리면 안 될까요? 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이 날마다 외우는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공부길은 세우고 인생길은 돌리라고 하셨을지 다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의편에서 세우고 돌리는 길을 다 소개하고 손에 쥐어 주었으니 이제 한번 세우고 돌려봐라 하신 것 같습니다. 세우는 힘이 있고 돌리는 힘이 있어야 법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공부길은 세우고 인생길은 돌리라고 하셨는지 알고 공부하면 훨씬 더 정성을 들이게 되고 법문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상 수행의 요법 1조부터 3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성의 정, 해, 계를 원래 자리에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없애려고만 하거나 나무라지만 말고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원래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게 된 것을 수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뒷부분인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 해, 계를 세우자를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을 위해서 앞에서 상황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그 병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는 없는데 경계 따라 이런 저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닌 마음이 나고 미운 마음이 나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면 어쩌다가 실수는 할지언정 그 마음에 계속 속지는 않게 됩니다. 심지의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생기면 원래 자리에 되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없는 자리에만 집착하면 성품의 원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는 대자리입니다. 경계 따라 있어지는 자리는 소자리입니다. 없게 하는 것으로서는 유무자리이며 다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무로 다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래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원래 자성 속에는 정의 성격도 있고 해의 성격도 있고 발을 정자의 의미가 담긴 계의 성격도 있습니다. 자성 속에 정도 있고 해도 있고 계도 있는데 경계에 따라 넘어졌을 뿐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소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공한 가운데 묘유가 있고 무량세계가 전개됩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훈련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풀이 나는 것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뽑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부처보다 자성의 해가 훨씬 모자랄까요?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자성의 해가 엄청나게 모자랄까요? 부처와 중생은 자성의 정액계가 똑같을까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교의편을 잘못 배우신 것입니다. 자성의 정액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닮아 있는데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각각 다를 뿐인 것입니다. 또 요란함과 어리석음, 그름을 없애고 원래 자리를 회복하는 정성도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중생에게도 자성의 정, 해, 계가 성자와 똑같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교의편에서 확실히 터득했다면 분심을 한번 내볼만 합니다. 대희망과 용기를 가질만 합니다. 요란함이 없는 나의 자성의 정, 어리석음이 없는 나의 자성의 해, 그름이 없는 나의 자성의 계가 모든 성자와 똑같이 내 안에 닮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수행편에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없앨까요? 없애려고만 하면 오히려 그 마음이 잡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선의 방법에서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낭망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우자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돌리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다시 되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세우는 것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을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성의 정에게는 원래 6조 단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6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심지무비 자성계, 자기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요. 심지무란 자성정, 자기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심지무치 자성해, 자기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문을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없게 하는 것으로서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 안내가 되어 있어도 일상 수행의 요법을 읽다 보면 경계에 따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나지 않게 하는 비결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을 없게 하는 방법이 바로 훈련법이고 무시선법입니다. 다음에는 일상수행의 요법 4조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신분의성이 3대력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만사 성공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깨달음도 달라집니다. 불태전하는 믿음이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신은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면 신심이 쏙 나오게 됩니다. 교도님들이 교리는 잘 몰라도 인과를 잊어버리지 않고 취사하는 것을 보면 신심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체계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학문을 닦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일상수행요법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원망할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전혀 없으셨나요? 아니면 정말 많으셨나요? 일상수행의 요법 5조는 원망할 수도 있는데 원망하지 말아라. 인과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로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일상수행의 요법 6조 다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타력생활도 할 수 있고 의뢰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엄청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너무 극진하면 과잉보호가 됩니다. 과잉보호는 사람의 자력을 도둑맞게 합니다. 그래서 의뢰생활을 할 수 있어도 인과와 은혜를 생각해서 자력생활을 해야 하고 또한 부득이 의뢰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인과를 생각하면 돌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돌릴 수 있습니다. 공의심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별스런 도둑들도 많습니다. 불로소득을 얻으면 우선은 좋을 것입니다. 불로소득을 얻을 때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려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면 다른 사람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잡히지 않았으니 해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적으로 보면 불로소득은 나갈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갈 때 억울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를 확실하게 알면 공의심 없는 마음을 공의심 있는 마음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릴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은혜와 인과입니다. 그런데 왜 대종사님께서는 일상 수행의 요법을 날마다 외우게 하셨을까요? 심지어 자선하기 전까지 왜 외우도록 하신 것일까요? 만약에 일상
아는 공부의 요법이라고 하셨다면 한번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외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우고 돌리는 실천을 얼마나 하고 찰나마다 그 경계마다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일상 수행의 요법이라고 하고 날마다 외우게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공사문화가 있습니다. 이 공사문화는 공동생활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법타원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 저녁에 공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종법사로 계실 때 법타원님께서 총부에서 하숙을 했는데 그때도 밤에 산업부원들이 다 모여 공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합으로 발령받아 가보니까 아침 공사가 일반 사회에서 하는 조회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타원님이 교화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조회 시간에 공부를 빠짐없이 하셨다고 합니다. 영산에서 형산법사님 모시고 살 때 공사 시간이 정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하루를 보고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꼭 공부를 하셨답니다. 형산법사님께서는 정전을 한 대목씩 읽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말을 하도록 시켰다 하십니다. 말을 못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춤이라도 추라고 하셨답니다. 어떨 때는 너는 노래를 잘하니까 말을 못하겠거든 노래라도 해라 하셔서 간사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한마디씩 다 시켰답니다. 이것이 공사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구타원 법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대종사님 당대부터 공사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공사 시간에 일기를 읽게 하고 정전을 한 대목씩이라도 꼭 공부하고 그 대목에 대해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이야기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공사를 하며 늘 자신의 생활을 법문에 대조하고 아는 것에 묶이지 않도록 지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터에서 이사병행과 영육상전을 실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상수행의 요법이 어떻게 와 닿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대종사님의 법은 정말 물샐 틈 없이 세밀히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매 법회 때마다 암송하는 이 일상수행의 요법뿐만 아니라 정전 모두가 우리의 공부거리이고 우리가 평생을 가까이 해야 하는 법문이라는 생각이 또다시 듭니다. 책상 위에만 모셔두지 말고 살아가면서 있어지는 모든 천만 경계들을 정전과 대조해서 공부와 일 모두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인들이 되길 염원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지시님 현산에 머무시니 맑고 고른 기운 아래 맑은 물이 흐르네 소리 없는 물소리 골짜기에 가득하니 이 단계가 사라지고 삼라만사 시원한 바람 부니 골짜기에 안개 거치고 깎아세운 바위 아래 물결이 돌아드네 다른 빈 산에 가득 소리 없는 물소리 예쁘고 밉고 참마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닙니다. 없다는 한 마음, 그 마음도 없습니다. 없고 없는 마음, 그대로. 어린 시절 교당에서 늘 불렀던 입정의 노래가 떠오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없다는 한 마음, 그 마음도 없는 그 자리로 복된 한 주일 가꾸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